개척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산지나 황무지 같은 곳을 일구어서 경작할 수 있는 논이나 밭을 만드는 것을 개척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처음으로 여는 것, 이것을 개척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은 산지나 황무지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는 그런 말은 맨 땅에 헤딩을 한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건물도 없고 시설도 없는 곳에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개척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31년 전에 정말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개척교회들 참 많았습니다. 거의 건물의 지하마다 거의 교회가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힘들어서 문을 닫았지만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참 다행히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하는데 정말 가사 구구절절이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히 나는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개척이 원래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 한국의 교회들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요새 여론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교회 개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선교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지역의 유지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 사람 저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에 한 달도 안 되어서 유대인들이 시장에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서 베리아로 그래서 아덴 지방으로까지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난 후에 바울이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바울이 가서 몇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가 상당히 성장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서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글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역사라는 말이 한국 역사, 미국 역사 하는 것처럼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자로 든 성경을 보면 그건 일하는, 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당시에는 그건 굉장한 위험성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본토 아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들에서 양치는 비천한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라가 위태한 처지에 처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 한 사람만은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순식간에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믿음장이라는 성경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시작하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좋은 옷 입은 거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 좋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가진 거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여간 복 받을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가진 사람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큰 악한 왕이 어느 날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너 이 우상에게 절을 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무시무시한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그러면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던져버릴 거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그들 불물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극렬히 타는 불물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냐고 그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셨어요. 소경이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해요. 그때 주님이 그 소경의 믿음을 보시면 내가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우리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믿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을 세상이 어려운 일을 세파라고 해요. 세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세파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세파, 세상의 어려운 일을 이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그런 믿음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뭘 믿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과 구역원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기 구역 보고에 성경 읽기 있잖아요. 왜 성경 읽으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통해서 그대로 복을 받으라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성경 많이 읽고 여기 주보란에 여기에 많이 실적 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는 축복하셔요.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바울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양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부응되고 말씀대로 성도들이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실히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즉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도 사랑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자꾸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만나주세요? 그걸 축복해 주시려고요. 정말 단순한 원리지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왜 개를 키워요? 개가 너무너무 주인 좋아해요. 바짝바짝 뛰면서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개만, 그러니까 그 개가 좋아서 개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를 사랑하고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좋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고 하나님 좋기 때문에 교회 오고 싶고 하나님 좋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좋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 좋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좋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 아니 왕이면 채통지켜야죠. 왕은 걸음도 거룩하게 걸어야 됩니다. 왕은 내가 말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춰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네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주는 말씀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래서 양치는 소년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속담에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가서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내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예요. 아내가 좋으니까 아내의 가족도 좋고 아내의 집도 좋고 심지어 아내의 대문도 좋고 대문 앞에 있는 말뚝도 좋은 거예요. 좋으면 그런 거예요. 좋으니까.
그처럼 은혜 받고 주님이 좋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집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처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하시죠? 저도 수십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안 해도 나 새벽기도 나갔어요. 새벽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도 얼마나 좋은지요. 낮 예배도 나가고 저녁 예배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하나님 좋으니까. 그러니까 막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그때가 내가 신앙생활하던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을 때예요. 가장 행복할 때였습니다. 내 집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때는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교회로 달려가서 교회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던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가 좋으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시골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짓잖아요. 그때에 대부분 교회 건축할 때 성도들이 모래와 벽돌을 성도들이 머리에 이기도 하고 등에 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서 막 교회 건축할 때 막 열심히 해요. 낮에는 교회 짓는 데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교회가 좋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 여러분들 손자들 자손 대대로 복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고 마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손자 사랑하는 사람 손자 없고 하루 종일 다녀도 힘들다고 안 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도 30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도 부흥을 위하여 수많은 수고를 했어요. 매년, 지금도 하지만 매년 전도의 날 있죠. 그리고 총동원주일도 지켰어. 지금은 안 했지만요, 우리 처음에 교회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해피데이 전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나와서 그냥 재미있게 뛰면서 해피데이 전도도 했잖아요. 참 그 시대에 열심히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당 5동에서 처음 개척해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총신 신대원 시험 보는 시험생들이,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예, 입학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우리 본 교단의 목사님이 추천서가 필요해서 교회 앞, 학교 앞에서 물어봤대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 동네 교회 가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어느 교회 가면 좋겠어요? 서슴지 않고 목양교회로 가라고 하더래요. 참 기분 좋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사회에 알려졌구나. 정말 그때 열심히 했어요. 수요일 날마다 커피 끓여가지고 동네 다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당시에 7호선,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고 남성역이 이제 여기 생겼어요. 그때에 그 남성역 벽에다가 크게 형광등 들어가가지고 수백만 원 들여서 우리 교회에 광고 냈어요. 사당동에는 우리 목양교회가 있습니다. 그림까지 쫙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남성역의 기둥에다가 조경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성역에다가 직원들 쉴 때 쓰라고 탁구다리도 해주고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마다 거울 싹 해주고요. 그리고 절기마다 동네 어르신 초청 잔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사회를 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결과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동네 교회 어느 교회, 목양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좋은 소문 나야 돼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전통을 살려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를 원하셔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아합왕은 엘리야가 내려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같이 대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옥수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선지자는 기적의 선지자고,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변화산에 만나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시골의 권사님,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어요. 오두막에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제일 좋았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담요 가지고 나가서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후손이 지금은 복을 받아서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됐어요. 그렇게 가난한 오두막 살던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대도시에 나가서 다 부자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자 중에서 6명이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절대로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야 되고, 그 믿음을 뭘로 보고 하느냐, 열심히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지금은 조금 가난해도, 지금은 조금 초라해도 그분이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아들, 그분의 손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간에 어렵고 힘들고 간에 나중에는 합력하여 잘 돼야 된다는 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로 나타나냐?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기도 많이 하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지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한 다윗,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에 애굽의 병정이 쫓아옵니다. 거기서 붙잡히면 꼼짝없이 죽어요. 그런데 새벽녘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애굽의 병정들을 다 홍해에서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어요. 여호수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차례차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 목양교회는 처음부터 새벽기도가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1년의 전반기, 후반기로서 40일씩, 지금은 단축됐지만 처음에 우리는 40일, 전반기에 40일, 후반기에 40일 새벽기도 학교라고는 이름으로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많을 때는 그 자그마한 교회 꽉 찰 정도로 100여 명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고요. 그 뭐 들쑥날쑥한 것보다도요, 40일 완전히 개근하신 분들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40일 개근상 받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에도 우리가 갔었잖아요. 네, 그 유명한 기도원이라는 뭐 순복음교회 기도원, 또는 뭐 할렐루야 기도원, 또는 뭐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던 그런 기도원, 심지어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넘어서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까지 가서 기도했어요. 산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고요. 서울대학교 뒷산에 가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찬양 기도해봤습니다. 심지어 저쪽에 사당 5등에 있을 때에 그 정시 문중 뒷산에 올라가서 여럿이 올라가서 통성기도 했더니요, 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도망도 다녔어요. 그렇게 기도해봤습니다. 근데 기도한 것, 그때 모든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저력이 되어서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간증하듯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 개척할 때 개척교회 절대로 2층에 안 내줍니다. 왜? 교회에서 바글바글 기도하니까 시끄러워서 못 산다고 2층 안 내줘요. 지하밖에 안 줘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면서 보니까 건축하고 있는 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주인한테 우리 교회 좀 달라니까 한마디로 거절해요.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밤중에 권사님들하고 몇 분이 올라가서 건축하고 있는 그 교회당에 가서 교회당이 아니라 건축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밤중에 기도해. 하나님, 이곳을 우리 교회로 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그 주인이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층에서부터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되었을 때에 사당동에서 제일 큰 건물은 농협인데 그 농협도 그 다음에 가서 농협을 임대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어도 교회는 안 주겠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몰래 들어가서 기둥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곳을 우리 교회로 주시옵소서. 정말 주셨어요. 깜짝 놀라요. 그분이요, 내가 죽어도 안 준다는 교회가 어떻게 목양교회가 들었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당신 마음이요. 이곳 성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저주셨다는 표현, 거저주셨다. 왜냐? 우리가 이 성전을 인수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이 성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은퇴할 때 모든 대출금 다 상환하고 헌당 예배 드렸잖아요. 한국교회 이런 교회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곳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는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흔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하늘을 꽉 닫아놓고 막 나한테는 안 열어주시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럼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든지 하늘문을 열고 계셔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 하나면 야곱이가 제법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양떼 소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딱 걸렸어요. 알고 보니까 형 에사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서는 몽둥이 들고 야곱이가 야복강만 건너면 패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가 죽었어요. 야곱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쉽지만 그동안에는 기도 안 했지만 이제는 아쉬우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 죽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때 기도를 했던 그 야곱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던 에사가 오히려 야곱을 품에 안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이 있든지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고 콱콱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룩해진다 그 말은 아주 더 깊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말씀 많이 보시고 그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최고의 교회였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지역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양교회를 말할 때마다 목양교회처럼 돼야 돼. 목양교회 성도들처럼 돼야 돼. 혹시나 이 동네 누가 이사 왔을 때 어느 교회 갈까? 목양교회에 가야 되지. 이렇게 본이 되는 우리 목양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 있는 말씀 여기 보세요. 밑에 마음이 포근한 교회. 누구든지 우리 목양교회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포근해요. 근심 걱정이 있어도 이 교회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교회. 그 다음에 새 힘이 넘치는 교회. 낙심에 뛰어서 그래서 그 좌절된 사람이 이 교회만 오면은 막 새 힘이 막 넘치는 교회가 돼요. 힘이 나는 교회. 뭔가 막 의욕이 생겨가지고 뭔가 막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 교회. 세 번째는 기쁨이 샘솟는 교회. 기쁨이 가득 넘쳐서 행복한 성도. 그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